오늘 우리가 읽은 제네바 교리문답은 기도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언약 백성으로서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잘 응답받고 어떻게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소상하게 일러줍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53문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3문은 이렇게 질문하죠. 이제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 말해 봅시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혹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에 대한 특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매우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육신의 판단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왜곡된 방식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욕망은 절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기도는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만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매우 무질서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기도는 그저 인간적인 욕망과 육신의 판단에 따라 기도하는 방식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왜곡된 방식으로 보신다고 진단하고 있죠. 이걸 왜 왜곡된 기도라고 진단하는 걸까요?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4장에서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욕망은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기도한다면 왜곡된 기도를 하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깔뱅의 진단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가능성이 낮겠지요. 여러분 혹시 누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기도를 무지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러워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분이나 혹 그렇게 하는 자신이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 자기도취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 기도의 방식은 사람에게 멋있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셈이죠.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간적 욕망과 육신의 판단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왜곡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은 어렵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방식은 적극적으로 권할 만한 방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한 질문이죠. 그러려면 기도할 때 피해야 할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유창하게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자 하고 혹은 남에게 없는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자랑한다든지 어찌됐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피해야 할 기도의 방식인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도 제일 먼저 강조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위선자다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죠.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의 오류처럼 기도를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하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기도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깔뱅이 말한 것처럼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둘만의 친밀한 대화여야 한다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생색내거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그런 게 아니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걸 생색내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인데 그렇게 하면 스스로 위선자가 되는 셈입니다.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은 셈이니까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 취급당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오류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도 받고 내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인데 자기가 생색내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영광을 취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을 벌이게 되고 결국 자기 영광을 취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은 가려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마음을 쏟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색내지 않아도, 내가 그걸 자랑하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위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망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오류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피해야 할 방식에 대해서 일러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이 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또 이방인들의 오류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6장 7절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당시 이방인들도 기도했어요.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을 믿든, 아니 신이 없어도 나름대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중언부언한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옹알거리는 것이죠. 왜 중언부언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도 어떤 위기가 오면, 질병이 걸리거나 경제적인 문제에 닥치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직장에 위기가 오거나 인생의 어떤 생각지 못한 그런 질곡 가운데 당하게 되면,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신을 찾거나 아니면 뭔가 기도하게 되지요. 그때 보통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뭐예요? 정성을 드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한수를 띄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부조에 새겨진 신상을 보며 기도를 하든 또 고행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고생스럽게 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하니 신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이방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지, 내가 뭔가 좀 하고 나서 기도해야지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말씀합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 말 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너희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정도의 정성을 들였으니까 주십시오라고 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러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서 주실 것이다. 이방인들은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성을 들이든 고행을 하든 내가 뭔가 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심사로 신을 찾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그러나 그 사고방식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 이런 사고방식을 갖지 말라는. 오히려 깔뱅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피신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왜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무력함을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은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력함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나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는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니까.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대로 혹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이것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인데 라고 여기는 그런 방식이 아닌 것으로 응답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의 친밀한 관계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딜을 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십시오 얻어내려는 그런 심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유대인의 이런 외식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또한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도 달라야 하겠죠. 같은 종교개혁자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작성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7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다 이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도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우리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겸손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깔뱅이 말한 네 가지 기도의 법칙 그대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부족함과 비참함을 깨닫고 겸손히 구하는 것. 둘째, 셋째 법칙인 무력함과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의 약속을 온전히 확신하는 기도. 네 번째 법칙, 확신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인식하며 겸손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54문에서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254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올바른 기도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의 규정이 특별히 있는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올바른 기도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이 어려운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부모의 보호 아래 달려가서 피난처를 얻는 것 같이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늘 아버지를 찾으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사실 우리에게는 충분한 그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대책을 친히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주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보충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해도 좋은 것,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 여러분이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마치 한 도표에 적은 듯이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친절하고 사려 깊은 배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만 주목해도 우리는 큰 위로와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그 규범은 무엇인가? 255문을 보면은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광범위한 그러한 기도의 사례들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다윗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5문의 답을 보시면 성경은 이에 관해 광범위하면서도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다 분명한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모범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기도하는 법과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256문이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256문,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기도, 그리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먼저 일러주시면서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올바른 그러한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볼 것은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의 주자와 문자를 빼면 뭐가 돼요? 기도를 빼면 뭐가 돼요? 주기도문에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문처럼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범으로서 기도의 형식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예수님의 기도에서만큼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 주는 기도는 없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추구하신 당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사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것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도 한계가 있고 또 그 짧은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목표로 삼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신 그 방식을 우리도 주목함으로써 우리도 그것에 가깝게 또 그러한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식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본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방법을 배워감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실천해 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더 나아가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을과 또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